저희가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 시리즈로 지금 올해 이번 주가 5번째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에 좀 도움이 되십니까? 설교 말씀 나누고 우리가 계속 실천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도움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믿음의 기도, 또 기도가 여러분들 삶에 정말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고, 삶의 한 일부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쉬운 거구나, 또 기도가 지루하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되게 즐겁고 흥미로운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에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의 기도.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암송 구절 말씀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며 전능하나는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부터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지 않으면 아예 뭐 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구하지도 말라고 하셨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했으면 믿은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아예 기도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실천해 보기로 했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한번 드려봅시다. 믿고 난 이후에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응답을 주실까, 그런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잘 되셨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게 실천이 잘 안 되신데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뒤로 돌아서는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아이고 큰일 났네. 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데 돌아서는 뭐예요? 아이 큰일 났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죠. 그죠? 기도는 하는데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했다고 나면 한나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져야죠.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 문제는 내게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 문제다. 하나님이 소견이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드리자라는 거예요. 이게 잘 우리 기도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진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내가 기도에 관련해서 처음 배운다라는 입장, 과거에 여러분들이 기도와 관련했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겠지만 그 모든 기도에 관한 상식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뛴다. 내 신앙생활에 이제 신앙의 처음 걸음마를 시작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더더욱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난주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였다고 한다면 이번 주는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또 빼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연한 거죠, 그죠?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거든요. 맞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자라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은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신지 그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몇 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아, 우리 김영자 집사님하고 조선자 집사님만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우리 1년전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암송구절 이제 암송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다?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요, 하늘에 있는 어떤 신에게 빌었죠. 정한수 떠놓고 간절하게 빌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빌긴 빌었어도 자신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 자신들의 기도를 받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비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그냥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면 내가 응답을 줄 거야. 내가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내가 응답해 줄 거야.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봐. 그러면 내가 평안을 더해 줄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기도를 뭐 할 수 있어요?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참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인용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못할 만큼 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더더욱 말씀이 절대적,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단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이 되어서 이 말씀을 날마다 먹고 추구하는 자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로마서 10장 17절. 왜 목회자들이, 왜 교회에서는 계속 말씀 하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믿음은 무엇으로? 궁극적으로 말씀으로부터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이 부분이 조금 더 깊은 우리 기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점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기도해도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두 가지를 말씀하거든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즉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래요. 이런 실수는 없어야 되겠죠? 두 번째, 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그렇죠. 언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잘못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 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때, 예, 이런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 하세요. 무엇이든지 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아들을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날마다 주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풍성하게 다 주고 싶어도 주시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잘못 구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전국 노래자랑의 그 MC 누구시죠? 송혜 선생님 아시죠?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이 송혜 선생님이잖아요. 이 송혜 씨라고 이야기가 안 되고 그냥 송혜 선생님이라고 꼭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송혜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 송혜 선생님에게 이 힐링 캠프에 나와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하나뿐인 아들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그때가 1974년도인가 그랬대요. 근데 그 대학교 이제 2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아들이 자꾸만 오토바이 사달라고 그렇게 졸라대는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만나면 오토바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이 송혜 선생님은 안 돼, 절대로 안 돼, 위험한 거야, 안 된다고 딱 잘랐는데 하도 이 아이들이 너무 졸라대니까 엄마가 아빠 몰래 오토바이를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남대교를 건너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렸대요. 그래서 이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달려갔는데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겠죠. 그런데 4일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거기 있는데 아들이 살려달라고, 아빠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절규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4일 만에 죽고 말았다라는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이후로 그때 교통방송 17년간 하던 교통방송 그것도 내려놓게 되었고, 원래 전국 노래자랑도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바람 쐬면서 이렇게 잊어보려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다는 이거는 끝까지 붙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길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 구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잘못 구할 때 그 분명히 이것은 자식에게 복이 될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조른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일반적으로 없어요. 만약에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부모죠, 그죠? 예, 진짜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자식에게 늘 언제나 좋은 것 주고 싶은 거예요. 잘못된 거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막 주고 싶죠. 에라 이거 먹고 죽어버려라. 이런 부모는요 계모예요, 계모.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항상 좋은 것, 아들이든 딸이든 구하면 항상 좋은 것.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절대로 복권이나 로또를 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로또나 복권을 사지 않습니다. 또 더구나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로또에 한 2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사랑하시고 내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합리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살아가면서 알게 되었어요. 네. 신앙생활을 더하면 더할수록 나의 신앙의 수준을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때 당시에 내가 만약에 조금만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한다면,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금형 공장을 하셨잖아요. 크게 사업도 하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때 성공을 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절대로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우리가 잘못 구할 때는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기도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묵상을 읽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점검받게 되거든요. 바르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거 좀 이따 또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꼭 사서 보세요. 제가 요번에 또 한 번 일독해서 봤는데, 와, 기도에 대한 이 영감과 또 기도에 대한 이 열정이 그냥 일어납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 가운데 자기는 10년 동안, 이분 하시는 말씀이에요. 10년 동안 말씀 묵상 없이 그냥 기도만 했대요. 말씀 묵상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이후로부터 기도만 했대요. 오직 기도만. 그랬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데, 말씀 묵상 없이 기도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더듬는 기도, 뒤뚱거리는 기도, 더듬는 기도. 무슨 말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를 자기가 드려보지 못했을 때가 말씀 없이 그냥 기도만 했던 그때를 그렇게 회상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바르고 건강한 기도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 때가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그런 기도, 바른 기도, 건강한 기도를 들으실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욕심들을 제거해주는 아주 귀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 가시죠? 내 자신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기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성경에 일일이 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규적으로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도록 우리의 기도가 뭐 하게 된다고요? 바뀌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동기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뒤로한 채, 배제한 채 그냥 기도로 시작되어지면 내 욕심대로 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이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노란색 부분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 그냥 카드 딱 주고 네 마음껏 써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죠? 은혜로운 명령이잖아요. 네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전제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대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친밀한 교제요,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완전한 연합을 이룬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지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에 누구 있어요? 너 있잖아요, 그죠? 항상 내 마음에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언제나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를 가도 누구만 보여요? 그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죠, 그죠? 혜연아, 그죠? 사랑하는 사람만 아까 물어봤더니 대답이 시원치 않게 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 진수 너무너무 사랑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아둬요, 안 담아둬요? 마음에 담아주죠, 그죠? 그 사람이 했던 작은 말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마음에 담아둔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언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겠대요. 왜 이런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실까요? 그것은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뭐하게 되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임철 목사님 아십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설교하신 적도 있으시죠? 부흥회도 한번 하시고, 제 친구 목사님 있으시잖아요. 6월 달에 서울로 청빙을 받으셔서 지금 이제 목회를 단임 목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임 목사님은 저와 정말 너무 친구끼는 원래 유유상종이라고 하지만, 근데 그 목사님은 저하고 완전히 정반대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정반대 성향이에요. 한 번은 안양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시는데, 임 목사님께서 이제 가시자마자 청년부가 한 130명 있었대요. 근데 그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임원들을 다 불러다가, 임원들이 너희들 보니까 주일 예배만 한번 드리고 마치는데, 영혼을 맡은 임원들이 어떻게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되겠느냐? 수요 예배와 금요철 예배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해라. 이야기를 했대요. 아주 강력하게. 계속 요청을 했대요. 너희 영혼 맡은 사람이 그렇게 예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요철 예배 나와서 꼭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놓으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예배 찬양 인도하는, 우리 준서처럼 찬양 인도하는 이 청년들이요, 앞에 선 이 청년들이 너무 개폰만 잔다는 거예요.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공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기교를 잘해가지고 멋지게 하려고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준서가 가서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죠? 찬양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너무 한 곡 끝나고 막 테크닉 넣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공연이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너희도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계속 지적을 하니까 이 청년들이요, 예배 나와라, 예배를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 하겠어요?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나 그러면 임원 안 한다고, 나 찬양팀 안 하겠다고. 그리고 목사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하지마, 안 해도 돼. 다 내려놓으라고. 너희들 다 필요 없다.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만 내가 데리고 사역하려니까 다. 그러니까 엄청 뭐 하겠어요?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그래서 다 내려놨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 거기에는 자제분들이, 거기 장로님과 중직자들의 자제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권사님, 장로님의 자제들이 다 거기에 임원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겠죠, 그죠? 위로도 올라가고 목사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목사님이 청년들이요 뒷조사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신천지다. 그때 당시 결혼도 안 했다 목사님이. 새 가족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근데 그 새 가족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 이거 신천지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뒷조사해가지고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결국은 목사님이 나오셨거든요. 그런 문제가 터져서 결국은 사임하시고 나오시게 됐는데 나중에는 그 청년들이 다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다 목사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임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세요. 예, 확실하게 하세요. 신앙생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럼 내려놔.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이덕봉 목사님 그렇게 사역하시던가요? 너희도 이게 사냥이냐? 이게 예배냐? 너 들어오지 마, 하지 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죠. 사모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그죠? 절대 못하죠. 왜 이래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 같죠, 그죠? 네. 저하고 성향이 달라요. 근데 우리 저를 여러분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던가요, 우리 청년들? 그렇게 하는 걸 한 번도 못 느꼈죠, 그죠? 그거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건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친밀한 교제가 생각되어지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표정 속에서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없게 됩니까? 이해하게 되어지죠.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상태가 완전한 친밀한 상태잖아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된다, 못하게 된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내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근심되는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100%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뭐가 제일 첫 번째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묵상하고 말씀을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오늘 그렇게 설명이 많이 길었기는 했지만 말씀을 통해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결국 다 응답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왜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배불리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곳곳에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요? 안 이루어 주실까요? 이루어 주시죠. 거짓말을 하나님은 잘하신다, 못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본성적으로 못하세요. 우리는 거짓말을 본성적으로 너무 잘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는 합리적으로 내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없는 분이세요? 이루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틴 루터가 기도하면서 제 마틴 루터의 기도가 있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마틴 루터가 상상했던 기도와 관련해서 상상했던 기도의 그림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음이요.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오직 들으실 뿐이다. 나는 그분의 문전에 무거운 짐을 던져버린다. 그리고 기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총동원하여 주님의 길을 괴롭힌다. 괴롭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괴롭히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겸이 혜인이 또래가 아빠가 이거 해줄게, 엄마가 이거 해줄게, 너 이거 하면 이거 사줄게 하면 아이들이 그거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지서가 안 잊어먹지. 엄마가 약속해주거나 아빠가 약속해준 건 우리 지서가 중학생이어도 아마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애들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그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들은 다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그렇게 엄마가 얘기했잖아, 약속했잖아, 그러면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김유선 이사님 들어주세요. 김영자 이사님은요? 나는 못한다. 내 기분 따라 상황 따라 감정 따라 그렇게 바뀌어지던가요? 재윤이가 얘기하면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인간 부모도요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데 딱 가지고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자식들도 인간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그런 강구를 여러분들 이것이요 마틴 루터가 그냥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가 시내산에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금식하면서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뭐 했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뭐 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대노하셨어요. 더 이상 내가 이들하고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서 내가 이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네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뭐라고 엄청 진노하셨죠. 내버려둬라. 나 더 이상 말리지 마라. 너 이거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다시 세울 거야. 나 건들지 마. 너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뭐 기도하거나 걔네들이 위해서 중보하지 마. 나 내버려둬. 얘들은 이제 더 이상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야. 내가 다 진멸할 거야. 그렇게 말씀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걷는가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이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도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분명히 맹세하여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약속한 땅에 너희를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겠어요?
그의 진노를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를 귀찮게 드리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비결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장씩만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한 장씩 한번 나눠드릴게요. 한번 나눠드리시겠습니까? 양쪽으로. 네. 네, 죄송합니다. 우리 한나도 같이 움직여요. 반을 이쪽에서 드리고 그쪽 반으로 좀 나눠주세요. 이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 이제 보시면 가운데 마지막 이제 챕터 마지막 20번째 챕터가 뮬러의 삶을 지배한 성경 구절입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삶을 지배했던 성경 구절들, 그 성경 구절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제가 나눠드렸는데, 요거를 여러분들 다 드리면 여러분들이 책을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한 페이지만 한 장만 제가 복사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조지 뮬러가 항상 붙들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여기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면 빛을 지지 않게 했던 구절 나오죠, 그죠? 어려운 일에 성령을 의지하게 했던 구절, 응답의 확신을 가져다준 구절, 그 응답의 확신을 가져다준 구절이 몇 절입니까? 시편 65편 2절이죠, 그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여러분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뮬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뮬러가 섬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셨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 즉 응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체험하며 증거했던 것이다. 기도에도 들어주심이 없다면 얼마나 낭망이 되겠는가? 뮬러가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고아원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뮬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셨고 또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 주님을 부르며 계속적으로 찾을 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응답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기도에 따라 그 주님의 풍성한 응답의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느 한 사람의 기도에만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당신의 기도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단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단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고 구하기만 한다면 응답의 확신을 가져다 준 구절,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뒤에도 넘어가시면 나오죠, 그죠? 구제 장엄하게 해준 구절, 구절을 풍성하게 해준 구절, 남에게 풍성하게 주게 했던 구절. 이런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어찌 이것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5만 번이나 되어지는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습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나눠드린 건, 여러분들 이 기도 말씀 묵상을 가지고 구체적인 예를 제가 거기에서 한번 적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나은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밑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풀어 쓰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저에게는 늘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없어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까지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좀 여러분들 손에 잡히십니까? 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기도의 뿌리입니다. 말씀이 기도의 원천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더 믿음 있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응답이 가득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셨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우리 말씀은 좀 생소한 말씀이었죠, 그죠?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분명히 여기들 다 계신데, 솔직히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정하고 했지만 설교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생소했고, 또 하나는 제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기도 시리를 계속 준비해 나가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이 응답이 있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성경 책을 읽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많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웠죠, 그죠? 제가 원래 이거 그만두고 다른 거 할까 이렇게 하다가 고민 많이 했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자꾸 말씀을 주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조지 밀러도 그렇게 기도했고, 마틴 루터도, 잔느 기움도, 칼빈도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한 게 아니라 많이 읽은 것도 아니래요. 그냥 성경 한두 구절 가지고 말씀을 묵상 하루 종일, 어떨 때는 3-4시간, 어떨 때는 그냥 하루 종일, 어떨 때는 며칠 동안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암송이 된대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했대요. 생각나는 대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저에게 왜 믿음이 없을까요? 하나님 제게 또 믿음을 주세요. 이런 말씀으로 붙들리는 기도를 드렸을 때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저희 한국생 교회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처음 내가 기도를 배운다 생각하시고, 기도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구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그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새롭게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